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곧 주님을 맞아들였으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지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온전히 가득한 신성이 몸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히 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배권과 권한의 머리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할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함께 일으킴받아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덕분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지른 여러 잘못 때문에 또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탓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슬러 손으로 적어둔 빈 문서, 여러 조항으로 된 문서를 문질러 지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가운데서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벗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에서 그들을 끌고 가셨지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 우리에게 주셨고요.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튼튼한 믿음을 가지려면으로 했고, 또 앞에 있는 주보 사파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나무를 형상화하여 그림을 그려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튼튼하다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찬송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불렀고, 또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인가?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믿음의 대상을 삼고 살아가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다가 잘 적어 놓으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믿음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다시 믿음에 관하여 진지하게 질문을 하면 우리의 대답이 구체적이거나 우리의 대답이 진실되거나 우리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곧 주님을 맞아 드렸으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실수로 개역개정 성경이 주보에 들어있죠. 그래서 비교하면서 보기가 참 쉬워졌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라는 표현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주었고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데요?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곧 주님을 맞아 드렸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몇몇 학자들 중 현대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이 문구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더 넓게 생각해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대대손손 가르치고 전하고 하여 공동체의 일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교회 공동체라면,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허락하심이, 행하심이 드러나고 전해지고 전파되고 전수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공동체, 믿음을 가진 개인이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지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튼튼하다, 믿음이 든든하다, 굳게 서 있다, 나는 믿음 위에 서 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진지하게 나 스스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그 뒷절부터 나옵니다.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하랍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들이 전해준 전통, 세상의 초보 원리, 이런 것들. 주석서를 읽다가 과연 진짜 그런가 하면서 제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던 문구가 있었어요. 책에 적혀 있으니까 제가 직접 연구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21세기 들어서 미국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48% 정도가 점성술,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거죠. 점성술이 조금 혹은 유효하게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언뜻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48%면 반이잖아요. 요즘 시절에 달을 탐험하고 보이저호가 지금 태양계 바깥으로 나간다는 이 시기에 별자리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점을 친다고 그게 유효하다고, 그게 조금 유효하든 확실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든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8%라고? 이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과학 문명이 이 정도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고 무언가 내 인생을 맡기고 싶고 뭘 알고 싶고, 그래서 그 미리 안 그런 지식을 갖고 피하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생 전반에 깔려 있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감,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지 모를 불안감, 이 과정 가운데 늘 행복함만 있어야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이 부분을 오해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철학이나 헛된 소림수로 사로잡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해서 경지에 올라야 되는 철학들 있죠. 진짜 좋은 철학들, 인생의 좋은 의미들, 해석들, 이런 것들을 싸잡아가지고 봐라, 말씀에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헛된 속임수야 라고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어떤 사상들, 어떤 생각들,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헛된 것이다. 속임수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10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히 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배권과 권한의 머리이십니다. 개역개정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충만, 가득 찬다는 거죠. 사실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와, 너는 정말 뭐가 충만하구나. 잘 안 써요. 가득하다,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앞에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자의 멤버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렸느냐? 굳게 섰느냐? 든든히 서 있느냐? 휘청휘청하지 않느냐? 유혹받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내포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근데 이런 것들은 피해야 그 굳건히 서고 든든히 서고 뿌리를 내림을 확실히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를 속이는 것, 헛된 속임수, 철학,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전통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우기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소중한 양, 그것을 안 하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양 우리를 마음을 흔드는 것들, 그런 것들에 혹하여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설 수 없다까지 이야기하셔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가득한 것이고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 말고 또 뭐가 필요하냐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데 그것 말고 쫓고 생각하고 따라야 될 어떤 철학들, 헛된 속임수들, 인간이 만든 전통들이 너에게 필요하냐? 그리스도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가득하여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드시면서 사람들이 모자람을 느끼는 그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믿음 위에 섰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신앙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의 거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며 그것을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몇몇 구체적인 부분들을 언급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할례였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완성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할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어떤 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덕분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진짜 이런 후의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분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단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지른 여러 잘못 때문에 또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탓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지른 잘못 때문에 죽은 사람들, 죄로 인하여 죽었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율법에 함몰되어 있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계속적인 주장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로마서 기억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었고 율법으로 인해서 죽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유효했다면, 즉 율법이 구원으로 가는 진짜 통로였다면, 할례 받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 율법이 진짜 구원의 통로라면.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죄 잘못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요. 누가? 유대인이요. 그 잘못을, 정말 중요한 말씀,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슬러 손으로 적어둔 빈 문서, 여러 조항으로 된 문서. 여러분, 빚은 뭡니까? 내가 갚아야 될 거잖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갚아야 되잖아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율법에도 갚아라. 갚아야 돼요. 그 빈 문서가 있어요. 또 이런 일들을 행하여야 된다고 율법 조항에 탁 적어놨죠. 이런 문서들을 문질러 지우셨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문질러서 지워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이었지요. 여러분, 빈 문서가 좋은 겁니까? 카드 많이 써가지고 카드를 빚이잖아요. 청구서 매달 날라오면 우리에게 참 기분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갚아야 할 것이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번 달 또 이렇게 많이 나왔나? 또 어디서 또 이 메꿔 가지고 갚지? 자꾸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거. 왜 이거 안 해? 왜 이거 안 지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면 당연히 듣고 따라야죠.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두신 조항이라면, 그 조항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질러 지워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들을 없애주셨어요. 없애주신 원동력,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가운데서 치워버리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정말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계셔요. 그 설명을 우리도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벗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에서 그들을 끌고 가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 세상 그 당시의 권력들이었어요. 그리고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3일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내려오라. 제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조롱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영화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권세자들, 권력자들, 조롱과 비난을 이삼았던 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참여하게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너희는 승리감이 없느냐라고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가 안도하지 못하게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함께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선포하고 인사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샬롬이 없게끔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이 산하를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일간지에 펼쳐진 점성술 비슷한 오늘 하루의 어떤 것들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를 피하고 싶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동하게 되고, 이거 장난이잖아, 재미잖아 하면서 오늘은 북쪽으로 가라, 오늘은 남쪽으로 가라, 뭘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러한 것들에 맡기고 의지하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을 빌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로는 만족이 안 되냐? 더 크게 볼까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물질을 쌓아두려 합니다. 저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경제적인 윤택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물질과 건강이 마치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듯 그것만 내가 쟁취하고 모아놓고 이루어서 쌓아놓으면 나의 미래는 100% 좋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은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사실 제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주식입니다. 제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은행에 많이 저금해 놓은 나의 20대, 30대, 40대를 정말 이 몸을 갈아가면서 모아놓은 억대의 자산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저는 50, 60이 됐는데도 아직 청년처럼 건강합니다. 이 건강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건강해야죠. 물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아야 하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나? 정말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I'm a Christian 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오늘 골로새서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의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는데 단지 겉모습을, 입은 옷을 그리스도인으로는 겉모습만 치장하고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는 만족하지 못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무더운 속에서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께로 뿌리 내린 든든히 서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